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까? 왜 오늘 전 세계 교회가 2000년이 넘도록 이날을 기념하며 축하를 하는 것일까요?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라고 그것이 평생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탄생하셨잖아요.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고 주님이 태어나시자 헤롯의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지요. 그가 돌아온 다음에 30세쯤 될 때까지 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을 하면서 30세가 거의 되었을 때 집을 나오셔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대속의 사역에 헌신하시게 되시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주님은 무덤의 돌문을 굴려내시고 살아 나오신 바로 이것이 오늘 부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생을 보면 쉽지 않은 수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으셨고 또 박해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가 이제 빌라도 법정에 이 피소를 당했는데 그 제목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또 고소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 세 가지가 그 고소의 내용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를 대적하는 이 반동입니다, 그렇게 또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두 가지는요, 로마 당국의 어떤 호감을 사기 위해서 꾸미는 이야기잖아요. 자, 밀란을 일으켰다, 그건 아니잖아요. 다음 세금을 못 내겠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했지 세금을 내지 마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앞서 세 가지는, 자,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또 그 자신 유대인의 왕, 또 그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세상 모든 자들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때문에 로마의 법을 뭐 어겼다거나 또는 사형에 해당할 그런 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꾸며가지고 세금도 못 내게 하고 로마를 대적해서 난을 일으킨 자다, 이렇게 아주 형사범으로 끌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주님은 평생토록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그는 무죄한 분이셨지만 죄인으로 여겨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의 값을 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피조물인 인간처럼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증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과연 세상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는 옆에 두 강도를 두고 같이 사형을 받으셨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죄인 중에 하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셨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남긴 7마디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는 그 절규가 있잖아요. 엘리 마이 갓, 엘 하면 하나님이죠. 리 마이 갓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하면 와입니다. 와이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절규를 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그가 운명하실 때 태양이 빛을 잃었잖아요. 지진이 났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에 캄캄함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막 열리고요. 죽은 자들의 일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주셨고 그로 인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이 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진실된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의 돌반지 사건이 아니라 이미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예정된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대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구약이죠. BC 천년기에 기록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런 그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 예언도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또 예수님 자신도 친히 여러 차례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여기 두 귀절에서 하나는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은 성전은 주님의 몸을 의미한 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 그 군병의 손을 빌려서 주님을 죽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그 운명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예언을 했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한 그대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이 얼마나 진실된 것을 예언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가령 고린도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게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많은 부활에 대한 확정을,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리 있지 않느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우리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썼거든요. 만일 없었다면 무슨 말 하느냐, 누가 보았어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텐데,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보라, 지금 우리 중에, 너희 중에도 그의 부활을 본 자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부활에 대한 입증,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건임을, 팩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된 사실이다, 진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 비어 있었잖아요. 텅 빈 무덤.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 계속 누워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덤은 지금까지 비어 있고, 무덤이 그래서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 이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걸어가는 길이든 아니면 자동차 길이든 길을 잘못 들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오레곤주에서 눈이 많이 왔던 날, 한국계 청년이 어린 아이 그 부인 세 식구가 차를 타고 시애틀을 방문하고 내려가다가, 알파를 타고 내려가다가 조금 내려가서 여기서 좀 빨리 가는 길이 없을까 하고 지도를 펴보니까 마침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다 하고 그리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는 별로 뭐 길이 험하지 않았고, 한참 가다 보니까 눈도 내리고 이 산악길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낫겠지, 지도에 딱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날은 어두워지고 눈은 계속 쌓이고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그 부인과 아이를 차 안에 둔 채로 이 남편이 이제 길을 좀 확인하겠다고 나갔습니다. 근데 뭐 어둡고 눈은 빠지죠. 좀 헤매다가 그만 기진맥진하게 해서 그 눈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차 안에서는 부인이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에게서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캘리포니아 집에서는 그 아버지가 아들 소식이 없으니까 전화도 안 되지요. 그래가지고는 매스컴에다가 연락을 하고, 그래서 그 수색팀을 막 보냈지만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중에다가 그 기구를 띄우고 봐도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며칠 후에 발견됐는데 아들은 동사에서 그만 눈 속에서 파묻혀 목숨을 잃었고, 그 부인과 아이는 겨우 목숨만 겨우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져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입니다. 만일에 그때 이 길이 아니다 하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대로 알파를 타고 내려갔다면 그런 참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이라고 잘못 알고 들어갔는데 길이 아니었거든요.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라고 하실 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이죠. 이 길을 따라가면 멸망받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할 때 그 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이 부활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도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모든 끝이라면 이 절벽이잖아요. 절벽 앞에 선다면, 떨어지면은 기약 없는, 완전히 멸망이 되는, 이게 죽음이라면 참 불행의 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부활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관문, 그 대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부활의 새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난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걱정도 끝이고 근심도 끝이고 이제는 해방되는 이 관문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가까이 삽니다. 부자는 대울 같은 집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비단 옷을 입고 배부르게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대문 앞에는 쪼그리고 앉아있는 나사로가 거지로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먹고 남은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으로 배를 불리면서 추위에 떨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가마니 같은 데 싸가지고 공동묘지에 묻었겠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비록 의지할 수 있는 일가 친척이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고, 죽음 건너편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가 죽을 때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그 영혼을 품에 안고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이 세상의 삶을 다라고 여겼던 그 부자는 살아있을 동안은 편했죠. 아쉬운 게 없었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고 잔치하고 또 비단 옷으로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없었고 부활의 소망이 없었고 이 세상의 끝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준비를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은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믿는 성도들이 얻게 되는 부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약 없는, 소망이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음 이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캄캄함으로 쫓겨가는 이런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자는 두 번째 해당되는 그 내세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을 주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축복의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믿는 신자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건장해도 70, 80, 90, 100이 되면 점점 쇠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떨어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청력도 약해지고 운동신경도 점점 둔화되고 나중에는 어깨에 앉은 메뚜기 한 마리도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그만 목숨이 끊어지면 땅에 묻히게 되고 흙이 되고 말잖아요. 이것이 바로 썩을 것으로 심는 의미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주님은 미랄에 비유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땅에 떨어져서 비록 흙이 되지만 거기에서 새 생명으로 탄생되는 것이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기약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끈을 더 강하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영욕입니다. 욕된 것이란 것은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쇠약해지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끄러움이 드러나잖아요.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몸이 땅에 떨어져 묻히게 되면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아주 젊음이 있고 싱싱함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몸으로 부활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나이 드는 것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병들고 늙는 것을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약하잖아요. 육신은 약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오게 되면 그때는 아주 강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소망이 너무 컸던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을 거듭거듭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 천사들이 부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시거든요. 그때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땅에 묻혀있던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의미하거든요. 죽은 자들이 언제 죽었든 상관없어요. 1000년 전에 죽었든 만년 전에 죽었든 관계없습니다. 그 부활 속에 다 일어나거든요. 다 주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수십억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이 될 텐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 아닙니다. 요즘에 보세요. 사람들이 만든 컴퓨터를 통해서 기억을 하잖아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집에서 출근한다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내려가서 차를 타고 하루를 쭉 돌고 집에 들어오면요, 이 사람의 행적이 전부 다 찍힌답니다. 자, 엘리베이터에서 찍히고 또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찍히고 그리고 자동차 지나가는 곳마다 그 카메라가 많다네요. 그 계속 찍히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또 찍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한 거, 이 사람이 한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대요. 물론 어떤 것은 한 달 정도 기록이 남아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뭐 전화한 거 기록이라든가,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평생 남아있답니다. 지우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든 컴퓨터 기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적을 집에서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올 때까지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다 남을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한 말,
우리가 태어나서 한 행동, 죽을 때까지 고스란히 남아서 마지막 심판 때 책을 탁 펴면 거기는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행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오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일생을 살아갔다면 이것은 빛나는 행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일생을 허무하게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데 뭐 그냥 포기하자 하고 생명을 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 이후에 오는 하늘의 영광, 평강, 그리고 주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만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동력자,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학수고대하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벅찬, 가슴 벅찬 소망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